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셨는데, 어제도 이제 우리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자리에 내가 그래도 작정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난주간은 이제 그런 절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즐거움을, 평상시에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절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고난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슬픔과 어두움에 휩싸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소망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을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부터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구나, 무슨 일이 날 수 있으니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피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제 그런 음모와 분위기가 이미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밖에서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그룹 안에서도 이상한 그 이상의 흉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3절부터 9절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궁리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그 9절 이후에 바로 직후의 내용을 보면 그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계획이 이러이러하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래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가론 유다에게 약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장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로 작정하셨지만 그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계획과 시도들이 이 장면 앞뒤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장소가 나오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제 감람산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그 지역에 한 집을 정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와 그 남매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 가운데 들리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잔치와 이제 대접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집은 이제 시몬의 집이지만 그곳에는 나사로와 그 남매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곳곳에 다 동일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사건이 등장하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몇 주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는 이제 한 여자라고만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계신 게 아니에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의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일부러 챙겨서 그 집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데 사실 이 옥합은 이제 입구가 이제 좁게 되어 있고 밀봉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름의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휘발되지 않도록 꽉 밀봉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입구를 깨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무리 귀한 향유일지라도 그 입구를 한번 깨뜨리고 나면은 이제 그 향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향유는 전부 흘려서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가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남성 노동자가 1년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벌어들였을 때 모을 수 있는 연봉과 같은 금액이 300데나리온의 금액입니다. 이게 보통 향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도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이 향유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다 한꺼번에 쏟아 버릴지라도 어때요? 아무것도
그 예수님 앞에 이것을 부어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바르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향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향유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향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내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생각해 보아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회를 시작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늦지 않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그 예배당을 미리 준비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했어요. 적응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소원은 뭐냐면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내가 잠 좀 충분히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언제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떨 때에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제가 이 사역지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맡게 된 여러 강단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를 그냥 맡은 대로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맡은 그 영혼들을, 제가 맡은 그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과 같이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다시 출근할 때까지 잠깐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라도 잠깐 눈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잠을 자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고 또한 그것을 기록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건 저에게 굉장한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이 해롱해롱에 대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사실 그렇게 몇 달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독감과 대상포진이 갑자기 생기게 돼서 이제 진짜 더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시간은 정말로 나는 아까워. 이 시간은 나에게 너무 중요해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내어놓을 때 내가 이 시간만큼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깨뜨리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것만큼 안 돼요 라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마치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 같이 깨워지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아니면 그 향유가 여기에서는 쏟아져 그 향기를 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향기를 그렇게 가득 채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먹을 수는 있겠죠. 내일부터는 내가 달라져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내가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꾸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되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가 되면 이 나사로와 그 남매가 있는 가정에 들리셔서 함께 하시며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과 관계를 가졌던 가정이 이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몇 주 전에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여전히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여 쏟아 부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감사와 은혜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심정이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마리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허비고 낭비로 보는 거예요. 굳이 그 시간을, 굳이 그 물질을, 굳이 그런 행동을 그렇게 낭비와 그런데 써봤자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닌데, 굳이 그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말씀 보는데, 그 시간을 예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내 행동과 내 믿음을 허비와 낭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던 주변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 중에 특정인을 적어 놓았어요.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말한 논리가 있어요. 그가 말한 논리는 뭐냐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그 금액 정도면 가난한 사람 얼마나 도울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울 수 있는,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낭비하냐, 이렇게 허비하냐 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행동과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의 속내를 폭로해요. 그의 속내 가운데는 가난한 자를 정말 사랑해서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가 아까운 거예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우리에게 주었더라면 그 돈을 내가 이 금액을 관리하니까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내 것으로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아까웠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자신의 욕심과 아집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허비가 되지 아니하고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결단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하고 착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좋았더라 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합하더라 라는 의미가 이 좋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도 말씀하실 정말로 나의 뜻에 정말로 적합하고 딱 합당한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리아와 같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더 큰 은혜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장례와 같이 이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섬김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사실 듣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듣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것을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뭔가를 느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로 위험하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선명한 일을 마리아가 온전히 알고 깨닫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런 헌신과 사랑이 필요해. 내가 이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 라는 것을 마리아는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좋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와 방법을 구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고 귀한 일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내가 나오는 그 모든 수고가 그냥 힘든 일을 해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그 뜻과 의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안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단단한 절망의 껍데기가 내 안에 있다면, 또한 오랫동안 꽉 쥐고 있었던, 놓지 않았던 나만의 생각과 고집들이 있었다면,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향유옥합이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단단한 것들이 깨어져서 내 심령의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도 그것을 깨어짐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귀한 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좋은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허비요 낭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